웨스트민스터 소기의 문답 20번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은 아담이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맺은 언약, 구속 언약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본 도표인데요. 언약에는 대상과 내용과 이행했을 때, 위반했을 때 형벌과 보상이 있겠죠. 일단 행위 언약의 대상은 아담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는 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고 대리적 속죄를 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 언약의 결과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 말을 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은 우리와 하나님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고 아담의 죄값을 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또 대리적으로 속죄, 대속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의와 속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의롭게 칭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셨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짐승처럼 매번 제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에는 행함으로 의를 얻고자 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언제 수립이 된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의 복음인데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부패하기 전에 그 전부터, 창세전부터 수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사도 바울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찬송과 경배였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위 언약을 파기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행위 언약이고 15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은혜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는데요. 이 모두가 다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노아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는 방법은 방주였는데 이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겠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언약은 아브라함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아브라함 때 언약은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내 씨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그 씨는 여러 사람을 가리킨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라 갈라디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 속죄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삭 제물 또 모리아산을 통해서 예표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처럼 그 후손도 믿음으로 이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모든 만민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 언약은 모세 때 조금 더 명확해지고 더 구체화됩니다. 모세 때에는 이제 개인 언약에서 민족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뒤에 홍해를 건넌 뒤에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규범이 이제 율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 때에는 속죄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 제사 방법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는 이제 다윗의 왕의 나라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구약에서 이러한 계시는 점점 더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명확해졌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은혜 언약을 구체화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담이 이루어오지 못한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이고요. 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리적 속죄 사망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값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약과 신약의 그 은혜 언약의 계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 아담 때부터 계시되었던 은혜 언약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자신도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이 계시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언약이 주어진 것 같지만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전 세계로 땅끝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전부터 구약 때부터 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계시되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신약의 독특한 은혜와 축복은 성령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은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영어로는 이렇게 몇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커버넌트인데 흠정역 번역자들이 똑같은 비슷한 단어로 테스트먼트로 좀 약화를 시켜놨죠. 그것이 컨트랙 또는 계약으로도 번역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커버넌트와 컨트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커버넌트는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컨트랙은 깨질 경우가 대비되었고 또 불신을 바탕으로 맺는 계약이라 할 수 있겠죠. 원래 언약의 히브리어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마라, 카라트의 합성어인데 고기를 쪼개다는 뜻이죠.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고기를, 짐승들을 둘로 반으로 쪼개서 이제 왼편, 오른편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 두 당사자가 걸어가는 것이었죠. 즉, 언약을 파기했을 때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고대 근동의 풍습을 차용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의 당사자지만 아브라함이 이 중간을 걸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잠을 잘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횃불의 모양으로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리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의 형벌을 당하시는 주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이제 제2위 되신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그 언약의 형벌을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 또 한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막의 휘장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거든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언약의 형벌 담당하시는 주님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길들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예전에 우리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스트레인저였고 포리너였지만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교제하고 싶으셨는데 아담이 언약을 파괴하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다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 교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아담의 언약과 너무너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도 파기되지도 않고 그 효력이 약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대리적 속죄를 가능케 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놀라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서 충만한 삶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잘 공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